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여인이 도대체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지, 또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두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 먼저 앞에 나온 한 여인의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노라 하거늘. 한 여인이 여기서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부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뭐라 하냐면 바로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갖다가 부었을까요? 요한복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여인이 부은 향유는 굉장히 비싼 향유라고, 300데나리온이라 하는 향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하루에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300일 동안 꼬박 아무것도 안 쓰고 모아야 되는 돈입니다. 그러면은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맞춰서 본다면은 이 여인은 자기가 오빠의 병을 고쳐줘서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는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에 동참한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메시아의 일에, 그 구원의 일에 이 여인은 동참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 그 사건을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이 순수한 마음이, 감사를 표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그 일에 동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은 정말 순수한 것은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이것이 사실은 더 크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감사가 그렇게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 머리에 향을 붓는 모습으로 드러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결론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의 결과와 결론만 집중한다면은 사실은 순수함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정말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마음, 그 마음과 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 그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어요. 새벽에 예배를 나오는 사람, 새벽에 제단을 쓰는 사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을 살고 싶어서 하나님 더 알고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복의 목적을 두고 나와서 새벽을 쌓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새벽 예배를 드려서 이제는 아무 마음도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안 나오면 불안하고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똑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씻고 갖추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작심하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실 거니까 내가 예수님 향유를 부어드려야 되겠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몰랐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감사의 표현, 내가 너무 큰 은혜를 입어서 내가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향유라도 부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음을 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10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걸 아시고 복음이 전하되는 어디서든지 이 여인의 일이 증거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여인이 한 일이 예수님 앞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칭찬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디서든지 이 여인자가 행한 일도 기억해야 되리라. 그만큼 의미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이 여인처럼 인정받는 그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삶을 살아간다면은 자기 자신이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단순히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좀 잘 살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면은 내 삶이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인정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계산하고 자신의 뭔가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그 사랑하는 마음, 감사의 마음을 순수한 마음으로 표시하신 것이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여태까지 삶을 돌아보면은 내 삶 가운데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곳마다 이 여인처럼은 고사하고 정말로 내 삶 중에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내 자손들에게라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일을 해본 것이 몇 개나 되는가? 얼마나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깊은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전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 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증거되어야 되리라, 기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그런 일을 하나라도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주간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자꾸자꾸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여인과 데비드에게 예수님은 무려 3년을 쫓아다닌 제자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 그의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계산적으로 쫓아다니니까 더 이상 예수님이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도 더 이상 유익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팔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에 그 당시 노예 몸값인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로 거래를 완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정말로
악한 짓을 했지만은 여러분 우리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악함이 없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악함이 없는가? 여러분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사실 예수님을 팔아 먹은 이 사건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한쪽으로만 이렇게 다 돼서 다른 생각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마음이 안 생기게 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밑에 한들 3년을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굉장한 결단이었고 굉장한 자기 희생이었고 굉장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여러분 그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온전히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 먹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을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고 감동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일에 그 역사를 운행하신 하나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